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향교회가 다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고향교회인 분도 있고, 저도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이제 지나서 신학교 가서 교육전사로 이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내도 만나서 결혼도 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1953년도에 북한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부산에서 세웠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1953년도에 세웠으니까 재작년이 70년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은 다 북한에 살던 분이에요. 평양 중심으로 해서 내려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대부분 잘 살던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장도 땅도 재산도 다 놔두고, 어떤 분은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고집 피우고 못 오는 분은 혈혈 단신으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공장, 땅 다 재산이 거기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놀라운 게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북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북말을 잘해요. 배웠어요. 이북말을 거기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북말을 다 배웠어요. 또 하나는요, 1년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모든 점심은 다 얼음이 들어간 냉면이에요. 그분들은 냉면을 먹으면서 북한의 고국 땅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겨울에도 냉면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1년 내내 여러분 냉면만 드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역사책을 이제 교회 50주년 뭐 그런 40주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드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땅에 남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어떤 분일지라도 남한 땅에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용기를 냈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재산도 땅도 건물도 놔두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득 그 말씀이 기억나며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묵상했던 에스라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에스라의 주제가. 여러분 중에는 에스라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에스라가 좀 낯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서를 묵상했던 사람은 에스라가 절대 낯설지 않아요. 역대기 하의 마지막 말씀이 에스라의 1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열왕기 이 서에서 지나서 에스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흩어졌던 나라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유월절 예배가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민족이 되어 드디어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다윗의 바로 연합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요. 이게 첫 번째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만 아들 솔로몬 때 이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으로 2지파가 내려가죠. 10지파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거긴 빨리 망해요. 그 정통성 구원의 계보는 남쪽, 남유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왕 중에는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또 요시야처럼 좋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역대하의 마지막에 다 그들이 무너져요. 성전도 초토화가 돼요.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가 뭐냐 하면 잡혀간 지 70년 만에 놀랍게도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쳐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도 놀라운 공통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어제 1장 1절 말씀해 봐보세요. 이미 여러분 동그라미 쳤겠지만 볼펜 다 드시고 이런 매일 성경에 체크해 보겠어요. 자, 시작.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자, 뭐가 동그라미 치겠죠?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정말 세상적인 말로 미친 사람, 미친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굉장히 난폭한 왕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진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악하고 악한 왕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미쳤어요. 갑자기 이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한 유대 땅으로 포로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기껏 잡아서 다 왔는데 너희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 옆에 누가 있었길래? 아니면 그 무슨 꿈을 꿨나요? 아니 갑자기 조서를 다 내린 거예요.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 미치지 않고선 세상 말로.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고레스가 그만, 내가 천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 그가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리고 이미 70년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갈 리가 없죠. 70년이 지났고 이미 유다는 너무 황량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5절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죠? 자, 주 하나님께 뭘 받고요? 감동을 받고. 이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고레스가요, 포로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집기로 가져왔던 그릇들, 집기들, 금은들을 재무장관을 통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이웃들이 그 배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릇들, 금과 은을 나눠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낙타, 요새, 노새, 양들 이런 것들을 막 거저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놀라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대 있을 때 지식인들이 대부분 거의 빠짐없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다 전향을 했어요. 일본으로.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0.000000001%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절대 일본은 망하지 않고, 근데 웬 은혜예요? 36년 만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어요. 정말 흔한 말로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70년 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땅에 가라고 한다고 가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그 땅에 갔다는 거예요. 뭐죠? 감동이란 단어예요. 인생을 끌고 가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플래닝, 특별히 계획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거예요. 저도 계획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랑 내년도 이 일정 때문에 2박 3일 동안 또 내년도 일정을 이제 아주 빡세게 이제 계획을 세워요. 기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교를 이끌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계획이 중요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감동이란 단어예요. 이 계획과 감동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계획을 하지만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서 16장 9절을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인생이 자기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다 같이요 여호와시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계획과 감동은 너무도 중요한 인생의 두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 중에 나는 무엇이 앞서갔는지를 봐보세요. 나는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제일 기쁘냐면요, 감동이 있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감동 있는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은 왜 고레스가 미쳤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갈 수 있다,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고레스의 말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미친 칙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보통 가라고 하잖아요. 너희 고향 땅에 가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나? 누구한테 무슨 영향을 받았나? 너희 성전이 무너진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사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예요. 성전의 역사. 이 성경은요, 성전에 대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우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래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것도 헤롯 대왕,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울 수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헤롯이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 성전을 지어준 게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근데 너가 3일 동안을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데 그 앞에 성전된 나를, 이 말의 원어는 I am temple, 예수님이 temple, Jesus is temple,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구약에 나온 성전의 스토리는 모형적인 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보여주는 예표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지어나가라고,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창기의 구렬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는데, 그게 의식이 오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성전인데 어떻게 여기다 여러분 음란한 거를 집어넣고, 여기다 술을 집어넣고, 여기다 마약을 집어넣겠어요? 예수님 몸에 있는데 어떻게 온 몸에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 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되는 것을,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에스라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2장은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것은요, 3차에 의해서 귀환이 된 거예요. 1차, 2차, 3차인데 오늘 나오는 1장은 1차예요. 제일 먼저 귀환한 거예요. 7장에 에스라가 등장, 이게 에스라가 썼지만 8장에 에스라가 중심되는 건 2차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3차인데 1차에 대한 말씀이 나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게별로, 또 족장별로, 지역별로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는 이제 지파별 이름만 띄운 건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몇 명까지 다 있다는 건 뭐죠? 그 이름을,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펜 들고 시작. 바빌로니아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자, 여기서 우리 단어 좀 한번 잡아볼게요.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그리고 끌려간, 이건 뭐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70년 전이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강대국에 잡혀갔잖아요. 사로잡혀서 끌려갔어요. 끝났는데 놀랍게도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들을 떠나, 바벨론을 떠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는데, 거반 죽었는데 그가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이미 다 끌려갔고 포로가 됐는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작년 요맘때에 11개 하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똑같은 배경 속에서 몇 가지 단어의 정의를 새롭게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절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코드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또 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불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거 뭐라 그랬죠?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이게 불안이었잖아요. 시침이 뚝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시죠?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 나는 절망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아. 불안하지만 불 속에서도 안전해. 그런데 이들의 지금 희망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들의 희망은, 거기 모든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놔두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희망이 누구냐? 진짜 희망이 하나님이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란 단어도 새롭게 정해보자고요.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내 희망은 그 재산이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가 아니라고요. 내 희망은 자식이 아니에요. 내 희망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나는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2장 1절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지만 떠나서 돌아오는 이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 봐보세요.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 두 사람 동그라미, 이 두 사람이 1차 기환의 지도자예요. 물론 나머지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제일 역할이 컸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구? 느헤미야.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시대가 달라요. 이 느헤미야는 1차 때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3차 때 등장하는 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이고 스라야, 렐라야, 근데 아는다는 건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에스더 여왕의 삼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가 안 맞아요. 그 동명이인인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1차 귀환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떠나려고 하지 않을 때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시골에 살다가 처음 서울에 상경한 분이 있어요. 그 집안의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시작한다는 건 어려워요. 시작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다. 매도 처음 맞는 게 낫다. 매 맞을 때 이렇게 지켜보다가 막 공포 속에 있다가 맞지 말고 아예 처음 가서 맞으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사람들 가르쳐서 개척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오니어, 개척자,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자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놀랍게도 성전의 명단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쭉 나와요. 여러분 보시다가 눈 빠질 뻔하셨죠? 오늘 가뜩이나 책도 작아졌는데 진짜 화나. 나도 어제 이걸 읽으면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전 다 읽어봤거든요. 이거 64절까지 하면 7절까지 다 한 번, 두 번을 읽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짜증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고 또 그 외에 그가 부르던 남녀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총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49,897명이에요. 제가 셌어요, 여러분. 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을 당시의 독자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있네. 우리 할머니 이름이 있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왔네. 이건 진짜 감격인 거예요. 이 감격을 주기 위함이에요. 바벨론 그 비싼 땅 다 놔두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성전을 지은 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엄마 이름이 여기 있네. 이걸 독자들이 읽을 땐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일일이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그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의 이름까지도 부끄러운 구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에는 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를 찾는다, 왜 따옴표를 했냐면 이 단어가 제테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 제테오는 뭐냐면 피 흘림의 구원, 피 흘림의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주석을 보다가 이 단어를 보고 너무 샥을 먹었어요. 제테오란 단어가 뭐냐면 피 흘림이 있는 갈망이래요. 그 정도로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진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네, 이 구절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너희는 과연 상 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냥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59절부터가 돌아온 사람의 명단에 뿌리가 없어요. 종족과 계보가 불명해. 이 사람은 회색지대에 살았던 거예요. 좋을 땐 유대인, 하나님 믿어, 아닐 때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 사람 들어온 사람들이 652명의 부끄러운 이름을 자손들에게 밝혀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찾다가 급할 때는 바빌론으로 갔다. 그 사람의 명단을 59절부터 나와 있어요. 보세요. 멜델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이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사람 이름, 이 사람의 자손인데 652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그때 없었다. 너희 엄마는, 너희 할아버지는 없었다. 이 말씀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기다 포함된 건 돌아왔다는 것에 무게를 둬요. 그리고 그들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2장이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일까요? 이 명단은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발견되는 생명책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12장 1절이 그러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고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달려갑시다. 이 말씀이 오늘 2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온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이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볼 때까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 줘서 2차, 3차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